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자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잔치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 큰 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잔치는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잔치에 초대받은 잔치에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그 천국 잔치의 모형이고 그 잔치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할 때 누리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세상 사는 것이 슬픔도 많고 고통도 많고 아픔도 많은 것이 세상살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슬픔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고 눈물의 자리가 찬송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잔치의 영광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가장 큰 잔치는 혼인잔치겠죠.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잔치도 아마 어쩌면 혼인잔치일 겁니다. 지금은 결혼식이 많이 퇴색되었습니다만 옛날의 결혼식은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잔치는 온 마을의 잔치였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하면 보통 1년을 합니다. 왜 1년 동안 하는가?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신랑과 신부가 정해지면 신랑이 신부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장인 장모 되실 분들에게 먼저 인사를 드리고 신부 될 사람에게 잘 극진하게 준비된 포도주를 가지고 가서 따라주면 그것을 이제 신부가 받아 마시면 이제 약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정혼이라고 부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했을 때 예수님을 잉태했죠. 아직 결혼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결혼에 가까운 그런 효력을 가지는 것이 정혼입니다. 그렇게 정혼이 끝나면 이제 신랑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간살이를 드리고 이제 준비가 다 되면 아내를 맞이하러 가는 거죠. 그 기간이 보통 한 1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신부 친구들이 이제 들러리가 되어져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죠. 기름과 등을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낮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혼식이 시작되면 일주일 7일 동안 결혼 잔치가 벌어집니다. 손님들을 모시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춤을 추면서 혼인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렇게 혼인 잔치가 7일 동안 진행이 되어지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이제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신랑과 신부가 모든 사람들 앞에 이제 등장합니다. 그때 신부가 처음 베일을 벗고 이제 자신의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그 잔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축하하고 환호하고 기뻐하면서 신랑과 신부를 꽃가마 같은 데 태웁니다. 그리고는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축제를 벌리는 겁니다. 그게 혼인잔치입니다. 말 그대로 기쁨의 잔치고 영광의 잔치고 은혜의 잔치입니다. 신랑 신부만 아니라 신랑 신부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시간이 바로 이 혼인잔치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혼인잔치에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이 혼인잔치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비록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한 우리가 언제나 기뻐하고 언제나 즐거워하고 잔치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잔치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초대를 받아야 합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여러분 잔치에 초대 받으셨습니까? 언제 받으셨어요? 언제 받으셨는지 한번 알려드릴까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자막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언제 우리가 초대받았습니까? 창세전에. 모든 것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초대하셨을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가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시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세계가 지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부르셨고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이미 이 모든 것을 짓기도 전에 하나님은 아셨고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유튜브에 영상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시는 모습을 제가 가만히 보면서 우리 찬양대원들이 너무 기쁘게 정말 웃는 표정으로 환한 미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감동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기쁨이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얼굴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힘들죠.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 계셔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무엇인들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무엇인들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맡기고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계십니까? 그런데 왜 걱정하세요? 그런데 왜 염려하세요? 여러분 기뻐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당장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영원한 천국에 있을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오늘 힘들고 오늘 슬프고 오늘 괴로워도 능히 그 모든 것들 기쁨으로 이겨내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기뻐합니다. 내가 찬송합니다. 내가 주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도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기뻐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어떤 사람은 재물에 대한 집착 때문에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밭을 샀으니 밭에 나가봐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밭을 샀으니 밭에 나가보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초대에 응해서 잔치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밭에 나가본들 밭이 없어질까요? 밭이 아닌 것이 될까요? 여전히 밭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19절 똑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두 번째 사람은 일과 사업에 몰두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돈 버느라 너무 바빠서,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직장 일에 너무 바빠서 잔치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직업과 일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겨리는 한 쌍을 말하죠. 그러면 5겨리면 10마리 소를 말합니다. 잔치에 갔다 오면 10마리 소가 없어질까요? 잔치에 갔다 오면 10마리 소가 도망갈까요? 그게 걱정이 되어서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20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세 번째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 잔치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가정과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잔치보다 신부가 더 중요하고요, 잔치보다 가정이 더 중요합니다. 신부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가정과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다면 정말 안타까운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요약해보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삶의 것이 되어졌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일이 더 우선이고, 하나님 나라보다 가정이 더 우선이고, 하나님 나라보다 직장과 사업이 더 우선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까? 내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내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물질입니까? 이 우선순위를 물어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구하는 삶을 살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삶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한 여행자가 미국 북부의 지방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농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한 농부가 앞에 걸어가고 있고 그 뒤를 수십 마리의 돼지가 졸졸졸졸졸 쫓아가고 있더랍니다. 참 신기하죠. 개나 양이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돼지떼가 그 주인을 따라서 막 졸졸졸 따라다니고 있으니까 참 그 모습이 신기해서 이 여행자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대체 저 돼지떼가 어디로 가나 해서 궁금해서 따라가 봤더니 결국 도착한 것은 도살장이었습니다. 하도 신기해서 농부에게, 이 여행자가 농부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돼지들이 저렇게 도살장까지 끌려가는데 아무런 저항도 없이 저렇게 따라옵니까? 하고 물었더니 농부가 들고 있던 바구니를 보여주면서 하는 얘기가, 이 바구니 안에 콩이 들어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이 콩을 한 줌씩 떨어뜨리면 돼지들이 저 떨어진 콩을 주워 먹겠다고 따라오는 겁니다.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따라왔다가 결국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더랍니다. 세상에 콩 한 줌 더 얻겠다고, 세상이 주는 콩 한 줌 더 먹겠다고 우리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주인이 진노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은 잔치자리를 빈자리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잔치자리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자, 여기 주인은 누굴까요? 이 잔치의 주인은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 잔치를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초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초대에 응하지 않으니 그 주인이 당연히 진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인은 종을 보내서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하십니다. 여기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은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초대에 겸손하게 기쁨으로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왔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아주 큰 일, 큰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부름받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거리와 시내와 골목에 나가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여전히 빈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다시 종을 보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번에는 길과 산 울타리 가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십니다. 길은 세상 모든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길이 없는 곳이 있을까요? 길이 없는 곳은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이 사는 곳에 길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즉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 가서 이 잔치 소식을 알리라는 거죠. 산 울타리가는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경계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외면당한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이방인들,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 잔치 소식을 알리고 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을 넘어 이방인들과 사회적 소외계층 땅끝까지 확대되어 전해지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잔치에 참여하여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큰 잔치를 벌여놓으시고 누구든지 와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잔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 잔치를 알지 못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잔치 소식을 알려주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잔치가 대체 무엇이길래 주인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 잔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구원의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기쁨과 만족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큰 잔치는 영적인 양식과 만족을 제공하는 풍성한 잔치입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잔치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이 잔치에 초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만나고 함께 주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속에서 주님 만나고 그 주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연합과 일치를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잔치는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함을 받아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 그 인생보다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없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길에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천국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초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먼저 초대를 거절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일이 바쁘다, 재물과 일 때문에, 가정 때문에, 또 수많은 세상의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격이 되거나 우리가 조건이 되어서 초대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 산 울타리 가에 있던 사람, 어쩌면 마지막에 초대받았던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닐까요? 우리를 그 자리에, 그 빈자리에 초대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겸손하게 초대에 응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잔치에 나를 초대해 주신 것처럼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구원의 축제에, 구원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큰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하여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버려졌던 안타깝고 불쌍한 존재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정하셔서 불러내시고 주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한 천국 바라보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소망,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축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내 삶의 모든 문제와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은 응답을 주시기 위한, 간증을 주시기 위한 기도의 제목이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천국 잔치에 이르렀을 때에 그 영원한 잔치 자리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원한 찬송의 주인공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가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